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이 붕괴되고 거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귀중한 금, 은, 노쇠 이런 거 할 것 없이 모두 빼앗기고 성전이 유린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고 총독이 왔는데 그 총독에 대항해서 총독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총독을 죽인 이유는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서 또 이집트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이제 한 30 몇 년이 흘렀죠. 37년이 흐른 후에 여호야긴 왕, 이스라엘의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여호야긴 왕이 포로에서 석방됩니다. 그리고 왕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여호야긴 왕은 마지막 왕은 아니고요. 그 앞의 왕입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었고요. 포로로 끌려갔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국권을 빼앗겨서 망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과정입니다. 성전이 붕괴되었고 백성들이 끌려갔고 성전의 모든 귀중한 물건들이 다 바벨로니아로 옮겨갔고 유다 백성이 바벨로니아로 많이 잡혀갔고 또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고 그들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자기 땅에서 쫓겨났고 또 총독과 관련된 일들, 그리고 37년 후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일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는가를 얘기하려고 기록한 책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왜 망했을까? 이 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이 석방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이 이야기는 왜 들어갔을까요? 바벨로니아 왕이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었구나, 이런 거 얘기하려고 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이 된다 할지라도 백성들의 삶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포로 생활의 거의 막바지쯤 이제 몇 명이 이렇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을 통해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는 그때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되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되돌아왔거든요. 그러면 되돌아온 입장에서 이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되돌아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만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되돌아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되는구나, 여호야긴 왕이 다시 회복되는 것, 그리고 더 높은 지위를 다시 회복하는 것, 죄수복을 벗고 남은 평생 동안 왕과 늘 한상에서 먹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제일 마지막에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야긴 왕으로 얘기를 했지만 왕이 대표하는 유다 민족,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렇게 주는 그대로 회복하여 주시는구나, 그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증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지금 귀환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일부가 돌아간 사람들이 읽는 책이 이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입니다. 돌아간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제 새롭게 이룰 이 나라에서는 이 나라를 이루는 근간, 원칙이 무엇이 될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여호야긴이 석방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에게 있으시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나라를 다시 건설하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일 마지막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고 회복되는 이 장면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이렇게 회복이 된 거죠. 그러면 회복되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근간으로, 무엇을 근간으로 새로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까? 열왕기하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갈 때 이 나라가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일 마지막에 회복되는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들도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 한국의 교회, 또 무너진 하나님의 뜻, 교회가 무너지면 또 이 세상이 무너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정신과 마음 이런 것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무너져가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한 면이 무너져가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영향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은 밥만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이런 나라들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또 무너져가는 사회 속에서도 여호야긴 왕이 석방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주님 안에 있구나라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왕기 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회복의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회복되었지만 실제로 이 책을 읽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진짜 우리가 회복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열왕기 이 책은 진정한 회복을 위해, 완전한 회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준 책입니다. 주님, 우리도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도 함께 일을 하며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주의 뜻을 받들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